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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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다음 주까지는 어린이 주간, 어버이 주간으로 이렇게 예배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고려시대 때 참으로 그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시대죠. 산다는 것이 정말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 생활 구조가 열심히 1년 내내 일을 해도 정말 소위 말하는 보릿고개는 항상 다가오고 먹을 것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외세의 침입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도 많은, 지금도 얘기하자면은 국방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모저모로 정말 형편이 어려웠죠. 우리나라는 또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한 제도를 이 사회생활에 좀 더 낫잖아. 경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조금 낫게 살기 위해서 제도를 하나 마련했는데 그 제도가 고려장입니다. 들어는 보셨습니까? 생각은 나십니까? 이 고려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노인이 돼서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면은 참 많은 걸림돌이 됩니다. 집안에서. 그 노인들을 또 봉양해야 되면 일터에 나갈 수도 없고 이런 힘든 가정이 있기 때문에 고려장 제도를 마련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이제 산속에 갔다가 버리는 거죠, 사실. 조금 양식을 줘서 그걸 드시다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는데 그 고려장 제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이 많이 됐죠. 그래서 후에 폐지하게 됩니다. 근데 폐지된 그 전례 내려오는 이야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제 어머니를, 고려장이니까 나라에서 시키는 거니까 이제 어머니를 정말 버리려고 어머니를 업고 갑니다. 업고 가시는데 어머니가 가는 데마다 나뭇가지를 장걸 꺾어서 힘도 없으신데 계속 땅바닥에 떨어뜨리면서 계속 하는 겁니다. 꺾고 버리고 꺾고 버리고. 아주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서 이제 어머니는 나올 수 없게 되는 그런 현장에 가서 어머니를 두고 이제 나오려는 순간 올라오면서 보니까 계속 나뭇가지를 꺾던 것이 생각이 나서 어머니께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나뭇가지를 꺾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정말 이 깊은 산속 아니냐, 혹시라도 네가 길을 잃을까봐 다 꺾어서 이렇게 길에 놨으니 그것을 보고 잘 찾아서 돌아가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 어머니를 여기 두고 갈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끝까지 주위 사람을 만류해도 어떤 형벌을 받더라도 어머니를 봉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는 조금 들은 것도 같은 얘기예요. 어떤 아버지가 늙은 자기의 부모를 이제 고려장을 하려고 지게에 메고 이렇게 갑니다. 산속에 들어가는데 자기 아들 데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또 소원하니까. 이렇게 가는 과정에 쭉 해서 이제 거의 다 도달했습니다. 도달하고 지게에서 아버지를 내려놓죠. 그래서
아버지를 내려놓고 이제 지게도 놔두고 내려오려고 하는 순간 그 아들이,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 왜 지게는 그냥 두고 가십니까? 그거 가지고 가야죠. 그러면서 자기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거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나중에 이게 저에게 꼭 필요합니다. 아버지를 또 제가 업고 여기다 모셔둘 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그 자기 부모를 그냥 놓지 않고 또 모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효자가 근데 이 양반은 좀 뭐랄까 지위가 있었어요. 재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관료였었는데 이렇게 나라에 이제 고려장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숨겨놨어요. 자기 부모를, 어머니를 숨겨놓고 있었는데 나라에 좀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이 중국이 항상 이게 넘보고 있으면서 얕잡아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를 내고 풀지 못하면 자꾸 겁박하는 거예요. 협박하고 뭘 뜯어내고 궁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번에 사신이 왔는데 이번에 문제를 잘 풀면 내가 좀 좋은 식으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너희들에게 나쁜 일을 좀 주겠다 이런 거죠. 악행을 행하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죄로 새끼를 꼬라는 얘기예요. 죄로. 죄로 어떻게 새끼를 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손으로 죄를 만져도 손에 다 묻어나고 문질러주면 없어지고 날아가는데 그 죄로 새끼를 꼬라는 거예요. 이쯤 나라에 걱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던 재상이 이제 집에 들어와서 근심하는 모습을 어머니가 보고 왜 이렇게 근심에 쌓였느냐. 그래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웃으면서 그렇게 쉬운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냐 하면서 그 답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새끼를 갖다가 불에 태우면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남은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새끼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야기를 듣는 왕이 고려장 제도를 폐지했다 이렇게 해요. 사실 이 고려장 제도라는 게 필요한 것 같지만 필요하기도 했었죠. 그 시대로 갔을 때는. 그런데 어쩌면요 이 시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려장 제도는 없어지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거죠. 이 시대가 더욱더 안 되는데 실제로 고려장 제도를 스스로 도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부모를 모시기 싫어하고 부모를 내다 버리고 그리고 어떤 부모는 혼자 살다가 백골이 됐는데도 누가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발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집안에만 있었지 그게 고려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거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오늘 말씀 속에서 자네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면서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는데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일까요? 십계명은 쭉 내려다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몇 번째 있습니까? 아무도 없네요. 5번째 있습니다. 5번째. 4번째는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계명입니다. 근데 5번째는 서부터 10번째까지는 우리 사람, 대인관계의 계명이거든요. 근데 5번째가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입니다. 대인관계에서.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해서 사람과의 약속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제 넘어서서.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정말 절실히 한번 우리 속에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야, 이게 정말 어떤 계명인가? 좀 전에 들려줬던 이야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면은 첫 번째를 봤을 때는 나뭇가지를 꺾는 그 어머니 자기를 버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다. 한없는 사랑이다. 어떤 경우에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내가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자식도 보고 따라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나이가 들어서 무식한 게 아니에요. 많은 자녀들이 사실 저도 그랬을지 몰라요. 저는 좀 배웠으니까 어머니는 배움이 없어요. 부모들은. 그 자식들이 무시합니다. 어머니 그것도 모르냐고 맨날 그러죠. 근데 참된 지혜는 어머니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 살아온 그 경과 지식과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지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말씀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어른들 얘기가 빨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자식들이 참 속썩이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죽어버려서 없어지면 그 꼴 안 볼 텐데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게 고려장애가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사고 인생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강곡하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인간사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는 대로 다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운 것이니까요. 나는 안 하겠다, 결코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러지만 어느 순간 자기도 자라서 보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 느끼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고칠 수 없는 그런 것, 그냥 물려받은 것, 죄처럼 물려받은 것,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요. 말씀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 밖을 벗어나면 잘못된 고려장 제도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 순종과 공경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하는 걸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해서 말이죠. 더군다나 이삭은요, 나중에 이제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가서 제물로 바치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순종으로 이삭을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려 했고,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보다는 어떻게 일단 아버지한테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을 때 그렇게 자기는 그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에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삭은 죽지 않았죠. 하나님이 시험한 거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니까 미리 아셨겠죠. 하나님 뭐든지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 믿음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행했던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보면은 이삭이 그 후에 받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목축 시대예요. 유목민 시대예요. 물이 정말 필요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뭐 농사를 지어도 필요한데 어때요?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팔 때마다 나오는 게. 지금 현대 시대를 살아가도 팔 때마다 다 나오진 않아요.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 봐서 과학적인 것으로 동원해서도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네가 있는 곳에서 기근이 들고 황폐하고 황무지 땅인 것 같지만 넌 거기서 있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그대로 있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열심을 맺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함이 첫 번째로 너에게 주려고 하는 내 의도된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요, 우리가 그렇지 않더라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이삭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오늘 장수하리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어요. 그렇죠? 자기 아들을 두고 보면은 아들 야곱은 147세를 살았어요. 근데 이삭은 몇 세를 사신지 아십니까? 180세를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180세를 사는 거예요. 후에 얘기했지만 이 장수는 나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도 지금 1000년을 산다고 합시다. 고난 중에서 1000년 살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빨리 죽어버려야지 이렇게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살고 장수하리라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정선된 축복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듭니다.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라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기도하겠죠. 하나님 무슨 뜻일까 했는데 나는 안 되니 자기의 여종은 젊거든요. 젊은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종을 이제 그 몸종을 동침하게 합니다.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결국 아들을 낳죠.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그냥 그런 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후에 한 20년 가까이 17년, 뭐 18년, 19년 이렇게 되면 그때 성경은 17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삭을 낳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과 이삭, 몸 여종의 아들, 그리고 문문의 예를 들면 정실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러자 이스마엘이 이제 나이가 커가면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자꾸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자하네, 장자. 그러니까 이 여종 하갈도 좀 드세게 나오는 거죠. 그것을 밉게 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1장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하갈의 여종 아닙니까?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래서 자, 이것은 정말 두고 못 보겠다.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내어 쫓으라는 이유 중에 분명한 이유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이제 보니까 이삭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 낳았다고 해서 자기 의도대로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핏줄이기 때문에 자기 배에서 낳기 때문에 지금 막 우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기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과 함께 얻지 못하니까 저를 내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다. 여기서 이 근심이라는 것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것지만 아버지의 심정은 그도 내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는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그렇다면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 멀리 가지 않고 하갈을 통해서 한번 보죠. 이제 하갈이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은 자,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들에서 방황하더니 그 광야인데 물 한 가죽 부대 가지고 얼마나 가겠습니까? 광야인데 돌아올 수 없는 광야를 쫓겨났는데 이것은 죽으라는 얘기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아팠던 거예요. 근심하고 그 아픔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21장 15절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 두 모자가 가죽 부대에 물이 닿은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사람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송되겠다. 자, 이 어쩔 수 없는 운명 속에서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걸 눈뜨고 어떻게 지켜보겠어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쟤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멀리 떨어져서 아주 방송되고 하고 있잖아요. 자신도 죽을 텐데 그 아들이 먼저 그 죽는다는 그 모습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미련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걱정도 근심도 하지 않아요. 근데 아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크게 상심하고 반항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멀리 가지 않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정말 무려 20년 동안 고생해서 얻은 여인이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뭐 부인이 합해서 넷이 됐지만 사이는 다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그 라헬이라는 여자가 먼저 아이를 낳지 못하고 맨 밑에 낳았어요. 12아들이 있는데 11번째, 12번째 가서 그 라헬이 두 아들을 낳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야곱이 볼 때는 얼마나 이 아들이 둘 다 귀합니까? 그래서 11번째 낳았을 때 그 아들이 장성할 때마다 채색 옷을 입히고 당시에는 아주 최고의 옷을,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배다른 형들이 10명이나 있어요. 그들의 시기를 봤습니다. 거기다 이 야곱이 어떻게 꿈을 꾸게 되는데, 야곱이 아니고 이제 요셉이 11번째 아들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데, 꿈에 다 자기 형제들한테 자기에게 절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된 꿈이죠.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다 나에게 뭐 잘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더 시기가 났죠. 그래서 어느 날 형제들이 일터로 갔었는데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을 한번 가서 봐라, 뭘 싸줬는지 모르죠. 가서 그때 갔는데 형들이 잘 됐다, 마침 잘 됐다, 너 잘 만났다. 그래서 그걸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죽이진 않고 노예로 팔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는 야곱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짐승이 헤아에서 죽은 것 같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7장 34절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이 오랫동안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에게 평생을, 요셉을 나중에 다시 만나잖아요. 그때까지 애통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그런데 또 그 후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제 자기 막내 동생을 보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베냐민을 기근이 들은 거예요. 천재 기근이 들었는데 역시 야곱이 살던 곳에서도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식량을 구하러 가는데 요셉이 지혜로운 자가 애굽을 잘 칠해서 식량이 넘쳤습니다. 그를 사러 보내는데 나중에 그 식량을 사는 조건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 이 과정 속에도 정말 많은 소설과 같은 진리가 있지만, 그랬을 때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는 거예요. 막내 아들을. 요셉이 죽었다는 그 애통하며 사는데 이 남은, 사랑하는 여인의 남은 막내 아들 이 베냐민마저 혹시 무슨 일을 당할까. 그때 상황 또 읽어봅니다. 창세기 42장 38절에 나오는데,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을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 되리라. 얼마나 고통 가운데 이야기를 했을까요? 물론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식은요, 부모가 죽으면 빨리 묻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묻고 그리고 화장해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진행하죠. 뭐 어떤 장르를 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는 만약에 자식이 죽으면은 그것을 안타까워합니다. 빨리 묻지 않으려고 해요. 결국 묻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어디에 묻습니까? 자기 가슴에 묻는 거예요. 자식은 땅에 묻지만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는 얘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식이 먼저 죽는 이런 얘기들이 바로 부모의 사랑.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공경받음이 당연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세에 많은 페르나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비교될 수 있고 그들과 성별될 수 있고 구별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밥상을 딱 차리잖아요. 어머니와 아이와 그리고 남편과 한 가족이 모여서 밥상을 차리면은 거기서 먹는데 그런데 좋은 반찬들이 있잖아요.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죠? 되게 남편 먼저, 아이들 먼저, 그 다음에 남으면 나가 누굽니까?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요새는 좀 순서가 바뀌었죠. 아이 먼저, 나 먼저, 남편 나중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어쨌든 웃는 건 다 그렇게 됐다는 거. 어쨌든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남은 거 냉장고에 넣고
그리고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나중에 그거 먹게 되잖아요. 먹게 되면 그게 세균이잖아요, 사실. 장에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위도 안 좋고 장도 안 좋아요. 그래서 빨리 늙고 아픈 데가 많은 거예요,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어머니를 알아야 돼요. 그 어머니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룻을 제가 마태복음 1장을 하면서 룻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룻이란 여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룻기 1장 16절 17절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리고 또 고백하기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시나. 이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핏줄이 아니잖아요. 며느리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면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떠나지 않는 한 살아서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바로 신앙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내 계명이 이루어지니까 다섯 번째 계명서부터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그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계명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올바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면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던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읽게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그럼 모세가 어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또 뒤를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보니까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그만이라고. 이 말씀이 뭐예요? 고르반이라는 게 하나님께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하면 반드시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좀 부양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는 할 수 있는 한계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하면 되지 어머니께가 몫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난 하나님께 다 드리지 드려서 어머니께 우리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맞지만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그 남음이 있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남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마저도 다 외식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드렸어. 근데 예수님 보면 너는 그것은 지켰는데 왜 너희 부모에게는 이렇게 하냐 할 때 이미 난 다 드렸는데 이것은 이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겠어요? 사실 마음과 믿음을 받잖아요. 근데 자기가 수중에 가진 것을 외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다 써버리고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지탄에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도 잘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하세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아무리 예수를 믿고 자기가 믿음 생활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하고 기도해도 그것은 다 무효.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 같습니다. 절대 받지 않는 거예요. 내 가정을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신앙을 정말 초점을 어디에 맞춰두고 살아야 할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내가 하던 모습 그대로 자네는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있을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부자지간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잖아요. 그 본을 보여주는 걸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이것은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구원적인 얘기잖아요. 구원적인 얘기.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본을 보이시는데 어떻게 본을 보이시냐? 누가복음 22장 42절에도 아버지의 뜻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넌 죽어야 된다. 예수님께 죽음을 명령하세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그 모습, 고난의 현장서부터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명령하시고,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서 안 하면 안 될까요? 이것만은 안 될까요? 내가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적도 없고 순종하지 않은 적도, 내가 새벽으로 밤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을 다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큼은 이랬는데 불구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어도 아버지 어머니의 뜻이거든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걸 따를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잘못됐다고 안 따르면 안 돼요. 어머니는 알지도 못하면서, 아버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좀 더 배워서 내가 아는데, 내가 들여다보니까 아는데, 인터넷 보니까 아는데 뭐 이러면서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선 안 되더라도 뜻을 잘 묻고 그것을 잘 깊이 생각하고, 그래도 결론이 아니거든 아니라고 이렇게 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저건 안 된다. 어쩌면요 그 자녀의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을 거예요 예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부모도 때로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와서 내 모습이 그대로 우리 자녀에게도 보이고, 그러면서 회개할 수도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것은 다음 주에 얘기할 말씀인데, 자,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아버지 뜻대로 완전히 순종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내가 순종하며 지금까지 이르렀던 이유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부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지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부활의 열매. 이 우리가 순종하고 부모의 공경하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 성품이었다는 것이죠. 그 원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다, 이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난 부모가 없는데 뭘 공경하지? 이럴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공경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럼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안에 우리보다 좀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장수하리라는 그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는데요? 어떤 비밀이 있는 거예요? 바로 축복이라는 비밀이 있어요. 장수하라 그 말씀에는요, 장수하라 무조건 너희가 오래 살아라 이거는 그냥
어떻게 될 때까지 오래 살라고? 흙 파먹고 이렇게 막 그렇게 될 때까지 치매 걸려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살면서도 오래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오래 살 몸이 어떤 삶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하나님이 지키심을 입게 되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이나 일터나 어디를 가도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장수하라의 그 말씀 안에 깊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명만 100세 시대니까 100세를 꼭 살아야 되겠다. 어떤 요양원에 내가 들어가도 70세에 들어가서 30년 요양원에서 지키면서 나는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술을 달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함께 가시면서 나의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다 이기게 하시고 늘 새 힘을 주셔서 정말 신명나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간 우리 모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축복의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